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디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다른 대상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요즘 제 아내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텃밭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텃밭을 얻어가지고 요즘 각종 채소, 딸기, 방울토마토 등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막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번 갈 때도 있고 하면서 정해진 시간 가가지고 열심히 밭을 매는 농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텃밭인데요. 네, 열심히 지금 막 이렇게 일하면서 메꾸고 또 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되겠어? 이거 되겠어? 상추나 따오겠지 이렇게 하고 막 했었는데 몇 개월간 열심히 밭일 하더니 마침내 최근에는 열매를 보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열매,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열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더라고요. 수확물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엄청난 수확물이죠. 네,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기농 방울토마토 드시고 싶으신 분, 네, 오세요. 하나씩 드릴게요.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에너지를 들여서 몇 개월간 이렇게 했더니 마침내 마을에 있는 텃밭에서 이렇게 열매들을 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열매라는 건 우리가 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먹는 열매를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싱글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갔었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육적인 자녀는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낳고 기른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었죠. 바로 이 디도서는 바로 영적인 아들 중에 한 명인 디도를 향해서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이에요. 영적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디도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5절까지 이루어져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3장 14절은 마지막에 디도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쓰는 그런 말, 꼭 담게 하고 꼭 이 디도가 알았으면 하는, 담아야 되는 그 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디도가 목양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좋은 일을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야, 나의 영적인 아들 디도야, 네가 계속적으로 너의 목양의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다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때에도 그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6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각자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내 결과, 내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방울토마토 들고 어제 저보고 딸기 시식해보라고, 요만한 거 하나 가져가서 딸기 먹어보라고 했는데 또 자기 안 먹어봤다고 해갖고 진짜 요만한데 반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냐고 자꾸 물어봐갖고 주면서 먹어보라고 해놓고 자꾸 다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래서 자기도 먹어볼래? 그래서 그럴까? 하면서 또 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도 기쁨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될 때 우리 안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큰 기쁨들을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뛰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시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열매죠? 어떤 부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 열매가 뭘 열매라고, 주님은 뭘 열매로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열매야라고 하는 게 열매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열매인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열매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꽃 피우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수확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미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제사, 찬양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예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맺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과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신앙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 보시면 모두 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냥 앉아있다가 끝내거나 그냥 온라인 예배로 간단히 때우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드리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열매 맺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열매 맺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죠? 예배에 갈급함이 있죠. 오늘은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한 주 했는데 그 주에 두 명에게 피드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주에 다른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설교였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이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의 삶에 잘 적용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설교에 따라서 설교자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 20세기의 변증가 중에 한 명을 알려진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시골에 가서 런던에 늘 있다가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앞에 풍금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반주를 하냐면 할머니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이 느리시잖아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찬송가를 막 반주하는데 음도 한 뭐 3개 중에 하나는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막 이러면서 반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있어요. 야, 어떻게 이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내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자리를 보니까 바로 그 반주의 찬양을 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주인데 누구는 야 이걸로 어떻게 예배 드려? 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저 할머니는 그 찬양에 맞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열매 맺는 예배일까요? 이 둘 중에 특별한 답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잊지 못하는 예배들, 가슴 벅찬 예배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예배들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예배를 좋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선교단체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방학 때면 이제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남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강남성전 강남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그 좌석만 4,000석이에요. 자리 많죠.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예배 6시 반에 있으면 항상 5시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앉았어요. 왜요?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1시간 반 전에 가는 거야. 자리 맡아놓은 그 자리 맡아놓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리 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방 있으면 치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밥 싸갖고 가는 거야. 나중에 원래는 가방 놔두고 밥 먹고 왔었는데 그거 안 하고 김밥 싸갖고 와서 찬양 연습하는 거 보면서 김밥 먹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이 찬양 하는구나. 아 오늘 이 찬양 하는구나. 왜요? 제일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제일 가까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제일 앞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제 안에 제 20대 때의 기억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예배를 6시 반부터 받으신 것이 아니라 5시부터 받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늦게까지 뭐 TV 보고 게임하고 뭐 다른 거 웹툰 보고 이렇게 하다가 늦게 자서 아침에 눈 비비고 겨우겨우 일어나갖고 1시간만 어떻게 잘 버티면 앉아있자 하는 예배와 주일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고 잘 자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예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최대의 적, 현대시대의 최대의 예배의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는 편안한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예배를 결정할 때 주차는 편안한지, 자리는 편안한지, 온도는 편안한지, 사람들은 편안하게 말을 안 거는지, 설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걸지 않습니다. 새 신자가 와도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묻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면 막
발레 주차 다 해드립니다. 그런 다양한 그런 기준들, 편안함을 찾는 기준들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다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예배를 찾는, 우리가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주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열매가 될 때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고 이곳에서 내가 내 환경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자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에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로서 드리는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표가 뭐죠?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예배 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배 중에 반응하고, 예배 후에 적용하는 거. 예배 전에는 준비, 예배 중에는 반응, 예배 후에는 적용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죠.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예배 전에는 시간을 잘 준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 미리 잘 준비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제가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한테 되게 도전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토요일 날 낮에까지 잘 준비하신다면 저녁에 꼭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거나 자기 마음을 좋게 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감동 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데, 아니 왜 그걸 보시냐 했더니 내가 내 마음까지도 관리해서 최상의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 위해서 내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 것들을 다 제한다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나의 기분을 제일 좋게 만들어서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그때부터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준비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은 왜 두 손 안 들어요? 네, 당분간 양해를 구합니다. 네, 두 손 들다가 제가 또 병원 갈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립싱크하지 마시고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시고 반응하세요. 열심히 반응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에 아멘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안 하니까 뻘쭘해져서 나도 아멘 안 하게 된다고. 여러분, 아멘이 이 예배를 전체를 더 주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전 너무 좋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후에는 적용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한 주 나의 삶에 심겨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묻고 반응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노트에 맨 마지막엔 꼭 그게 있대요. 물음표로 해놓은 거예요. 맨 마지막 줄은 꼭 설교 노트를 하는데 물음표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물음표 뭐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야 될 답이라고. 제가 이 한 주간 이 설교를 듣고 써야 될 답을 제가 항상 이 물음표에 해놓는다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제 설교자가 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답을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나아가는 설교자의, 예배자의 모습의 반응이죠.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열매로서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이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힘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보로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재정이 필요한 재정들을 보냈으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겼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의 지체간을 섬기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많은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들, 그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뛰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성도분들이 또 재정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것들이 잘 모아져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세워가고 우리 또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써 7년째 되는데 교회가 이런 좋은 건물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다른 성도분들,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 교회로 여기면서 헌금하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의 교회를 돕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처럼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돕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은 그냥 그 한솥 도시락에서 공짜로, 교회세요? 공짜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먹는 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금해 주시고 어떤 재정들을 다 보태 주신 그 재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귀한 그 섬김의 마음을 받고 있는 수혜로 얻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 필요들을 채우게 될 때 그것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을 열매로 받으십니다. 우리 해피투게더를 할 때도 해피투게더 그 표 한 장 한 장이 재정이 그냥 우리가 잘 즐겁게 받지만 그냥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한 성도가 또 큰 재정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또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랑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들이 담겨 있고 내 이웃의 필요들을 보고 사랑의 손을 뻗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섬김과 희생이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 지체들의 헌신 아래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비단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PPT로, 또 찬양팀으로, 영상으로, 또 식사 반찬을 준비하고,
또 목자로 여러 부분들에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드린다고 그냥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목사 한 사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 한 사람이 그냥 설교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있으면 됐지 뭐, 그런 예배는 결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런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받으신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며 성도를 섬기고 격려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어느 부분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싹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라.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열매가 뭐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열매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이 부분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함을 통해서 영혼을 데려옴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성경에서 그만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영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 6월 6일에 우리가 해피투게더를 진행했죠. 광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그 뮤지컬 아바 공연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공연을 보고 또 이것을 소재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VIP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6교회의 작은 교회가 모여서 이 시간을 위해서 2달을 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가 총 200개였는데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뒤에도 꽉 채우고 방석을 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200명 중에 59명의 VIP가 왔어요. 6교회를 합쳤더니.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의 VIP가 온 거죠. 대단한 거였죠.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VIP가 12명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은혜들과 피드백을 저희가 좀 나눴고 이번 주에 한번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같이 나누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잠깐씩 나눴는데 우리도 나눴지만 어떤 분들은 이 돌아오라는 대사, 그 뮤지컬의 대사가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VIP는 이 공연을 통해서 내 안에 요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막 여러 피드백들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한 분이 집안이 다 불교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다고 욕먹는 거 아닐까 하다가 그래도 초대한다고 때리겠어 하면서 초대했다는 거예요. 불교 가족들을 다 초대했는데 이 가족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5명이 불교 가족들이 다 와서 다 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분이 아버지인가 그 불교 열심히 다니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잘 요약하셔가지고 를 듣고 나중에 또 하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셨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런 전도 집회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들 직장에서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영혼들은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전했다고 해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5번 전했는데 안 믿다가 그 6번째 다른 애가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6번째 했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내가 전했던 그 5번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통계적으로 목회학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복음을 8번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딱 들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8번 정도를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8번의 물을 주는 행동들이 있게 됐을 때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물 줬다. 한번 물 준 거야. 오늘 반응이 없었어? 괜찮아. 또 다음 달에 혹은 가을에 물 줘야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격려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너희를 가르치고 성장시킴을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다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열매지만, 그 이미 믿은 영혼을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 함께 격려하는 것도 아주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과 이전부터 계속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성장을 돕고 격려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서로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신앙이 본격적으로 잘 자랐던 시절은 바로 고등학교 또 20대 시절,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고 모델링하고 싶었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교사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고 동기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듣고 사랑을 받고 또 기도를 먹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 청소년부 제가 있을 때 고 1, 2, 3학년 때 선생님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성경 공부반, 이렇게 저희 반 선생님 똑같은 분인데 우재환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왕십리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 집사님, 제 성경 대학생이셨는데 제 성경 공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이현이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현이처럼 제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기독교는 막 이래요? 왜 예수님은 막 이렇게 했죠?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면 그분이 하나도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모르는 건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까지 해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야. 지난주에 이런 질문했지? 이런 것들이 있어. 막 대답해주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알기 쉬운 언어로 또 그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심지어 저를
대학생 수련회 막 저를 너네도 대학생 수련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면서 저를 막 방학 때 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제가 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은혜도 받고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열매인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뒤를 보면서 제가 내 열매야. 제가 쟤를 자라게 하고 성장했어. 물론 이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네가 내 열매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넓은 영역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양육해주고 관심을 갖고 키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세워주고 하는 것들 잘 자랄 수 있게 돕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많은 지체들을 품어주세요. 다가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함께 답을 찾고 도와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열매가 거친다고 했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때 새 생명을 얻게 해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뭐였죠? 네, 많은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 내 지체들을 훈련시켜서 성장하고 가르치고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열매들의 영역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뭡니까? 저 뒤에 보시겠어요? 저 WORLD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월시핑 처치, 오이코스, R 리칭 아웃 처치, L 라이프 기빙 처치, D 디사이플링 처치.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해씩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 이렇게 5년을 주기로 매년 하나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5가지의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사역이 저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해 그 첫 번째 해로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라는 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얘기했는데 뭐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텃밭이 제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다 나눠갖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명이 하는데 어제 아내가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텃밭을 보니까 다 잘 자라는데 딱 2명의 텃밭이 잘 열매들이 잘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누구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그 2사람이 제일 자주 안 나왔대요. 매번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안 나오고 그냥 냅두고 그냥 잘 가꾸지 않고 그러니까 딱 결과로 그 2밭만 눈에 띄게 소출이 열매가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 어떻게 가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무엇을 열매로 생각하시느냐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낳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며 세울 때, 그것을 주님은 열매로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현이가 4살 때 저보고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자꾸 나가자고 했어요. 나갔어요. 저희 딸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항상 월요일마다 하는 말, 아빠 어디든 좀 나가자. 제 아내래, 제 아이의 18번이거든요. 4살 때도 집 앞에 공원에 나갔는데, 나가면 항상 자꾸 몰래 저한테 안 보이려고 이렇게 몰래 무언가를 줍는 거예요. 공원에서 뭘 주워? 하면은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희 이제 텔레비전 밑에 보물 상자 있거든요. 이현이만 열 수 있는 보물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넣어놓고 닫아놓는 거예요. 제가 안 받겠어요? 네, 이현이만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자고 있으면 제가 뭐 열쇠로 잠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열어갖고 어느 날 뭘로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야 하고 딱 이렇게 봤더니 그 보물 상자 안에 딱 보니 보석함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돌멩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돌멩이를 그 보석함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뭐야 이게, 이 돌멩이 세상에 널려 있는 이 돌멩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보석함에 이렇게 넣어놨어. 이게 보물이야? 이게 보물이라고? 이 돌멩이가? 막 이랬어요. 제가 너무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주님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도 돌멩이 모으고 있지 않냐? 너 나중에 내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모아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 조개 껍데기 보세요,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예뻐요, 이 빛이 빛이요, 이거 에메랄드 빛이에요, 이거 너무 예뻐요, 푸른색이 예쁘죠? 이 조개도 보시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 네가 모은 거 돌멩이야, 나는 열심히 모았다고 모았는데 딱 봤는데 야, 그거 다 돌멩인데 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멩이 모으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멩이 모으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커리어 높이고, 내 연봉 늘리고, 내 집 늘리고, 내 차 키우다가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모델로 삼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어느 신학교에 한 은퇴한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초청 강연을 갔어요. 1시간 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후회가 하나 있다. 내 인생에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 인생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나의 유일한 아쉬움이다. 신학생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7분간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모습이, 제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제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나게 될 때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말이, 주님, 후회 없이 주님께 드렸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삶이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도 돌멩이 모으는 인생 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슴 뛰는 교회를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 뛰는 교회를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과수원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세운 지 7년 차잖아요. 이제 7살 된 교회, 아주 작죠.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드럼도 없고. 드럼 왜 못 사냐면 제가 살까 하다가 망설이고 살까 하다 망설이고 이렇게 돼서 여러 해서 쉽지 않더라고. 그런 거 뭐 다른 뭐 부족한 것도 얼마나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씨를 뿌리는 단계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단해요. 그런 에너지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현이 어제 그 아까 사진 보여주죠. 이현이 뭐 하는 거냐면 잡초 뽑는 거거든요. 열심히 어제도 하루 종일 온 밭, 우리 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밭에 잡초까지 다 뽑아줘갖고 잡초 뽑는 기계라고 막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막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칭찬이라도 해주지만 교회에서 막 그런 잡초 뽑으면, 영적인 어떤 잡초들을 뽑으면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모르죠. 봐주기나 합니까? 모르죠. 알아주지 않아서 소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그 열매를 겨우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그 열매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슴 뛰는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광주리마다 담게 될 날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될 때, 누군가는 그 씨를 뿌리게 될 때 그 씨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울겠어요? 이거 언제 되나? 언제 열매를 맺히려나?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제 아내도 처음 한 달인가 두 달은 맨날 그랬어요. 남들은 벌써 상추 맺히고 막 고추 따고 있는데 자기 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 같이 밭 이렇게 2인 1조인데 같이 같은 밭인 한 아줌마랑 할머니인가요? 아줌마랑 같이 우리 밭은 땅이 안 좋나?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막 들었었는데 지금은 거두잖아요. 하나하나를 거두고 그 기뻐가지고 요 딸기 요만한 거 진짜 이거 요만한 딸기 100원이면 그 과일집에 사는데 그거보다 쬐끄만 반의 반도 안 되고 여보 이 딸기 먹어봐 이거 완전 다를 거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언젠가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게 될 날이 올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가득 찬 교회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